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 네, 우리 교독해서 31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상황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고 남겨질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보시면 우리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가 팔러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제자들 떠날 때가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작은 자들아, 연약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33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엄마가 아이를 놔두고 잠시 이제 떠나가야 되는 그 상황 같이 느껴졌어요. 이제 이 제자들을 놔두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올 텐데, 그 놔두고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작은 자들아, 이제 내가 떠난다, 이렇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난다 하시고 34절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엄마가 이제, 야, 엄마 잠시 어디 좀 갔다 올 때니까 형하고 싸우지 말고 잘 있어야 돼. 서로 잘 지나고 있어야 돼. 이 말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니까 너희들을 남겨질 텐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 처음에 새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계명이라고 얘기하세요.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이루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 계명은요, 사실은 서로 새 계명은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만 봐도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나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사랑하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출애굽 이런 말씀에 오시면 출애굽 21장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뺨을 치면 다른 데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돌이키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을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보시면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놓고 제가 옆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을 또 경험하고 또 사랑의 관계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첫 번째로 서로 기도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서로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38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쓰죠. 근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1절에 보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르려고 청구했다, 요구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밀을 깐다는 의미는 밀을 주스로 해가지고 곡식과 알갱이를 걸러내는 걸 말해요. 키질하는 거죠. 키질하기 위해서 그 밀을 막 밀잖아요. 이렇게 채 위에 올려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결국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죄책감과 이 비참한 속에 믿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2의 가룟 유다가 되기를 사단이 원했어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뭐 죽음까지 이르기를 이 사단이 원하고 그걸 예수님께 요청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하길 원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너는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회복과 출발이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이십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수많은 제약과 연약에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누나와 참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참 단순했는데 딱 2가지 때문에 싸웠어요. 먹을 거, TV. 이거 아니면 싸울 일이 없어요. TV, 그때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TV가 TV가 다죠. 근데 TV 채널도 그때는 몇 개 없었어요. 5개, 6개밖에 안 나왔어요. 유선만 하면 10개도 안 나왔을 거야, 아마. 그런데 서로 자기 거 보고 싶다고 막 싸우는 거죠. 내 거 틀겠다고, 네 거 틀겠다고 싸우고. 그리고 또 먹을 거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먹을 거 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어머니께서 오징어를 구워주셨는데 그걸 착착착 해가지고 다 접시에 올려놓으면 하나씩 안 가져가고 2개, 3개 가져가면서 주머니에 이제 하나씩 넣는 거지. 서로 그러고 있어, 서로 막. 그 주머니 안에 그거 다 보인다면서 못 있는데 없다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정말 가끔씩 가문에 콩나듯이 누나 먼저 주세요. 동네는 먼저 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근데 저희 집도 그렇고 여러분도 뭐 그렇고 저희 집만 뭐 그런 거 아닐 건데 어쨌든 간에 가끔씩 아주 가끔씩 자녀들이 오빠 주세요, 언니 주세요, 아니 동생 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나한테 줬는데. 그러면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더 주고 싶죠. 새로운 걸 갖다 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필요들을 간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양석주 집사님 뭐 기도했지만 우리 연약함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뭐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더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분 도와주십시오. 저분 건강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직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의 필요도 있지만 그것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하심의 축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동시에 목자잖아요. 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때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서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을 때잖아요. 예,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 우리 목자님들 계신데 받는 모임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시고요. 반드시 그 다음 주에 기도 제목 체크하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응답이 있으면은 감사하다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네. 아직도 안 됐으면은 그래 내가 너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반면 모임 시간에 여러분 그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중에 또 기도하시고 기도 체크하시고 응답을 함께 나누는 서로 기도로 사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서로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서로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우엉차를 주셔가지고 우엉이 막 따로 들어옵니다. 네. 민지자매가 이제 목이 안 좋다 해서 민지자매 이제 물당분 해주세요. 물당분. 근데 이제 물은 셀프인데 제가 막 정신이 없어서 이제 이 물당분입니다. 네, 저는 이제 믿음으로 물 안 갖고 올라옵니다. 물을 안 갖다 놓으면 저는 이제 물을 못 먹습니다. 네. 저를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해요. 서로 용납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베드로를 보면은 이게 헛전투성이에요. 약점투성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고 나서 세족식을 하기 전에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성만찬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싸우는 거였어요. 누가 더 크냐? 그들 중에 다툼이 일어났다. 누가 보면 22장 24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해서 내가 더 큰 자야, 내가 더 좋은 위치 차지해야 돼. 이제 예수님 왕 되면 내가 제일 높은 위치에 가야 돼. 내가 수제자다. 이런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무지했습니다. 13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지금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당연히 못 따라가죠. 예수님이 수도 없이 나 이제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를 말을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7절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불과 여러분 이게 며칠 지나서도 아닙니다. 지금 요래 만들어 놓고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부인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 어디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들이매? 네 나 임마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기가 찬다 내가. 너를 내 제자라고 하다니.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오히려 무슨 말씀 하십니까?
3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아닌지 너는 나중에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를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 허물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지금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연약함, 이 무지, 교만, 이 부인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습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허다한 죄와 연약을 모든 것을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뭡니까? 허점, 약점, 부족을 덮는 게 사랑이에요. 그걸 용인하고 받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몇 주 전 목회자 칼럼에 제가 곽동현 목사의 약점이라는 글 작성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첫 번째,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한다 했고, 그 다음에 사람 일은 못 외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에 약해서 계산을 잘 못하고 재정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랬고, 행정이 약해서 회의 처리 진행을 잘 못하고 문서 작성 보관이 잘 안 되고 일을 규모 있게 진행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더 많아요. 제가 길치입니다. 길치. 맨날 내비게이션 키고 다녀야 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사를 했는데 고3 때 집을 몇 번이나 잘못 내려가지고 버스를 몇 번이나 잘못 내려가, 그 밤에 그 오밤중에 제가 헤매고 다녔습니다. 운동신경이 절만 안 좋아가지고 무슨 운동이든 다 못하고 제 편이 되면 다칩니다. 오타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보 이렇게 목회자 칼럼 쓰면 항상 제가 장로님이 만드시는데 장로님께 바로 드리기가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을 거쳐서 항상 이제 한번 보고 이제 장로님께 드리는 건데, 제가 이 곽동현 목사의 약점이라는 목회자 칼럼을 이제 썼어요. 이거 내용을 이제 집사람한테 딱 주니까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걸 딱 보고 이거 진짜 낼 거냐고. 안 되려도 뭐 시원찮아 보이고 들뜨러져 보이는데 이건 내면 이제 더 들뜨러져 보일까봐 이제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거 안 냈으면 좋겠다. 좀 다른 거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거 약점은 다시 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없는 얘기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고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성도님들 거의 다 알아요. 그냥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거의 대다수는 아는 얘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거 받아주실 것 같은 거예요. 약점 그냥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걸 했는데, 그 칼럼을 냈던 그 주일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목회자 칼럼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저 이런 건 너무 좋아해요. 엄지손가락 최고입니다. 아마 목회자들 중에 자기 약점 공개하고 은혜 받았다고 칭찬받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자기 약점 공개하고 은혜 받고 최고라는 얘기 저밖에 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약점을 감추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꼬투리 안 잡히려고, 밑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처럼,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가리고 또 가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잘난 사람인지를 PR을 하고 홍보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함께 지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는 말,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약점이 뭔지, 뭐가 부족한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뒷담화하죠. 야,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척 하더만 저 봐라. 저 실수했다는 거야. 야,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지. 어이가 없어서
못한다 하면 되지. 콧대만 높아가지고 꽃이다 재수없어란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 주 안의 공동체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약점과 부족을 얼마든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허물을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처와 아픔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상처와 아픔을 서로 공감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고,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고, 나에게 이런 부족과 죄가 있다고 얘기할 때, 그러냐고, 나도 그렇다고, 나도 이런 약점이 있고 나도 이런 아픔이 있는데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게 교회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정말 그를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연약과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 죄처럼, 내 약점처럼, 내 부족처럼 여길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서로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였죠? 서로 기도하는 사랑. 두 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사람. 세 번째는 서로 기대하는 사랑이에요. 기대하는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이게 설교를 하다가 모르고 갖다 써버렸는데 사실은 이 36절 지금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 기대를 말씀하시고 후에는 따라올 거야. 후에는 너 나처럼 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후에는 네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후에는 네가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기대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벌써 기대가 있었잖아요. 사단이 밀가루듯 너를 청구했으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돌이켜 너는 형제를 굳게 하게 될 거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요, 그게 예수님의 기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대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셨고요,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신 거예요.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게 될 거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절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죠. 무모하고 어리석고 교만합니다. 주님을 버릴 게 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넘어서 일할, 그 넘어서 변화될 지금 베드로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향한 이 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오리라, 네가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리라, 이것은요 베드로 자체를 향한 기대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어떠함 때문에 거는 기대가 아니에요. 이것은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세우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대입니다. 결국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세우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대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산으로 변화시킬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현재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우리 반 아이들, 우리 목장 식구들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약점을 많이 공경하는데 제가 약점 중에 또 가장 큰 약점이 제 안에 부정적인 기대가 많아요. 부정적인 기대가 정말 많아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마음 한구석으로 늘 이렇게 슬금슬금 찾아옵니다.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성도님들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거 성도님들 못하겠다 하면 어떡하지? 안 따라주면 어떡하지? 이거 하면 많이 힘들면 어떡하지? 늘 제 안에 이 부정적인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데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떨 때는 하다가 중도 포기해버리고 부정적 기대와 연nhập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내 안에 이 불운적 기대와 이유가 많을까 원인을 알았는데요. 그거는 바로 제가 하나님의 기대를 제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기대 자체를 완전히 제외시키고 저만 보는 거예요. 저만. 제 능력만 보는 거예요. 제 무지, 제 연약만 보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으니까 부정적인 기도로 가득 찬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저 같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난 안 돼, 나 못해, 부정적인 기대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여러분, 꽁 목장의 꽁은 날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꽁을 키우는 꽁 목장의 꽁은 날지 못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뭐 이렇게 그물 치거나 다 막지 않아도 꽁은 날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조그만하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넣어도 못 난다는 거예요. 왜요? 꽁 목장 꽁을 키우는데 꽁 새니까 대가리를 할게요. 대가리에다가 모자 같은 걸 딱 씌운대요. 근데 꽁이 날려면 하늘을 봐야 된대. 하늘을. 모자 같은 걸 딱 씌우면은 꽁이 하늘을 못 보기 때문에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꽁처럼 총총총총총총 이래 다니길 원하는 거죠. 땅을 보면서 기어 다니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 기대하지 않고 나만 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기대를 뒤엎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부정적인 기대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자녀들 보면 저거 언제 정신 차리노? 저거 언제 인간 되노? 우리 생각 들잖아요. 그러나 그를 붙잡고 있는,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그 목장 식구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운전을 하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뭐 앉아서도 말씀을 또 하기도 하지만, 이게 희한하죠. 움직이면서 걸으면서 말씀 묵상이 돼요. 지난번에 오명규 목사님 모셨을 때 이제 맨발 걷기를 쭉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 계시길래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희한하게 맨발 걷기 하고 걸으면 말씀 묵상이 잘 돼요. 그래서 걷다가 막 앉아가지고 휴대폰으로 막 남겨요. 이러니까 오명규 목사님 그 정상이라고 발에 자극이 가니까 내가 이제 막 돌면서 이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희한하게 뭐 걷거나 아니면 이제 운전하면서 말씀 묵상이 되는데, 제가 오는 길에 이제 새벽에 나오면서 이제 설교 말씀 묵상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만났어요. 이제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드리니까 저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오늘 일하러 갑니다. 오늘 못 갑니다. 새벽 기도는 나가볼게요. 될란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원래 저 같으면요, 역시 그렇지 아버지 이러고 제만 치는 거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아니지, 예수님의 기대를 담아야지. 그래, 저번이 고백한 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나오시겠지. 또 언젠가 새벽기도 나오시겠지. 저분 자체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저분 붙잡고 계시는 거니까, 주님이 저 영혼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네, 부정적인 기대가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망치지만은 우리 주변 사람을 망쳐요. 자녀를 망치고요, 목장 식구를 망치고 반 아이들을 망칩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너는 잘한 게 뭐가 있냐고. 이런 부정적인 기대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